외국 사람들이 처음 이제 한국말을 배울 때 많이 어렵고 또 놀라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건지 상상이 가시나요? 바로 죽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죽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정말 많이 씁니다. 재밌어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등 이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대로 죽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메슬로는 인간의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을 냈는데 총 5개의 단계를 나누어서 이 이론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소속과 사랑의 욕구,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슬로는 만약 사람들이 각 단계에서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과 불평과 또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삶의 문제까지 찾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 것도 그만큼의 원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강한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난 3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날을 보내셨습니까? 긍정적인 날을 보내셨나요? 만족하는 날을 보내셨나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민수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민수기는요,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한 그 가운데 성막을 만드시고 또한 레위기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제사 제도를 이제 만들게 되죠. 이제 민수기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공식적인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구절을 보면요, 광야를 떠난 지 2년이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경험했다라는 거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등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2년이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고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을 적응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인구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해야 할 역할들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것이 바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들은 악한 말로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불평과 불만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불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너무 배가 고파서 열심히 이제 핸드폰으로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에 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불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핸드폰을 열어서 별점을 하나만 주고 리뷰를 막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합니다. 또한 기대했던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요,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행을 갔습니다. 해외를 가든 국내를 가든 어디를 갔는데 예약한 숙소나 방문하기로 했던 그 장소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면 어떻습니까? 속은 마음이 듭니다. 사진빨이었구나, 내가 속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리뷰를 막 남기게 되죠.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관계 같은 경우는 관계가 깨지고요, 싸움도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가 흔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안에 이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사실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상태이고 또한 우리 존재 자체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완벽하게 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양한 사람들도요,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박국 1장 2절과 3절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 밖에도 욥도 이야기했고요, 요나도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누구나 불평과 불만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평과 불만이 이 악이라고 하는 것과 만나면요, 악한 불평이 됩니다. 악한 불만이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불평의 문제는 악한 말로 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불평과 불만에 대해 생각하고 다루는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구절을 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사이에 사단이 끼어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품는 불만과 불평에 사단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가로막히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사단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씨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땅은 우리의 마음밭을 상징하죠.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천국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아도 사단이 여러분과 그 사이에 끼어 있으면 말씀에 대한 씨앗을 어떻게 합니까?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틈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바로 불평과 불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불평과 불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라고 두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생각을 통해서 나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악한 말이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아닐 거예요. 이들의 말이 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의도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의도를 보고 다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불로 심판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왜 임하였습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향단에 불을 붙일 때에 그 제단에 희생제물을 태울 때 하는 그 불을 붙여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목숨을 잃게 되죠.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불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트라우마처럼 무서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시죠. 그래서 이 불이 어디에 임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 붙지 않고 진영 바깥쪽에 불이 붙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불이 중앙에 붙으면 어떻습니까? 다 타 죽어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붙습니까? 진영 바깥쪽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저에게 많이 혼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남은 어떤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방향이 잘못됐을 때,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을 때 혼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너가 왜 혼나는지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고, 여호와의 불은요, 바로 이런 경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지역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불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름까지 짓고도 이들은 또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11장 4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발생하는 불평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에요. 먹는 것에 대한 욕심. 이 불평을 할 당시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었는가? 아니에요. 이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뭘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장막에 가서 울고 있습니다. 고기 안 준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를 안 준다고 이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응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고기 사달라고 쪼르는 거예요. 서해전 사거리 역에서 누워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우리 아이가 고기를 못 먹었구나, 얼마나 불쌍한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놈의 새끼 빨리 안 일어나냐고, 여기서 이러냐고,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울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요, 단순히 그냥 그들의 배고픔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무 배고프지 만나라도 먹어 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주는 걸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부분을 자기가 죽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만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기 안 줬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탐욕이 또 다른 불평과 불만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탐욕의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있었던 다른 인종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출애굽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나왔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민족도 같이 출애굽할 때 따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방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울었다라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시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 원어로 보면 다시 예전의 행동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또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가 이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문제가 해결되면 또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우리가 끊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의 패턴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잠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자신의 신학을 잘 표현하는 단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코람데오의 마음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불평과 불만을 다루기 위해서는요, 이 불평과 불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시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시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계속해서 구해달라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모세도 충분히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어찌 이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홍해도 가르셨고 만나도 주셨는데 어떻게 또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조율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평, 불만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부르짖음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모세는요, 백성들의 불만에 반응하며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를 다 안고 그들의 불평과 불만, 그 두려운 마음들, 그 부르짖음을 다 안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토로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영적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허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그 사람 냄새가 나기 마련이에요. 이것은 자주 보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잘 보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나 매 주일 가는 교회나 매일 우리가 가는 가정이든지 계속해서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연약함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다니는 직장을 위해서,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속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똑같이 원망의 말로 했을 때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했다면 여호와의 불은 꺼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와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정확하게 여호와의 불이 꺼진 것은 언제 꺼졌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이 들어오는 틈을 막을 수 있어요. 기도가 사단이 들어오는 틈을 막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여러분,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누가 줍니까? 사단이 주죠.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고요, 사단이 들어올 틈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시험의 상황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불평과 불만을 다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면서 장막에서 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국에는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몸을 거룩하게 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굉장히 좋으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기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바로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이 고기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 준비가 무엇이냐면 몸을 거룩하게 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기 11장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을 먼저 보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진정한 만족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기도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이 약해지면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불평과 불만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를 붙잡아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연약함이 보이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힘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평과 불만이 은혜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공격하는 불평과 불만을 이겨내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불평과 불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0,000가지 감사 제목을 적는 시간들이 있죠.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적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평과 불만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와야 될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